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심령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개 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고 죽이는 일에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은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약 성경이 27권이 쓰여졌는데 27권의 성경 가운데서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썼다고 해도 이게 맞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자기 자신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짓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히브리서에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의 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 서신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면은 27권 성경 중에서 14권을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 그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 중에서 예수로 가장 잘 믿은 사람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바탕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귀왕에 하는 거 더 잘하면 좋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기왕에 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그게 좋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기왕에 하는 거 약속의 말씀이 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최고의 집에서 왕 같은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람인 것은 맞는데 사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종교든지 그 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명은 뭐냐? 꼭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종교를 든다면은 기독교를 들 수 있고 또 다른 이방 종교를 든다면은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계명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는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죽이지 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석가가 주는 계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살인이 아니고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살생하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면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대가 뜯어 먹어도 빈대 죽이면 안 되고 이가 뜯어 먹어도 이 죽이면 안 되고 모기가 이 피를 빨아 먹어도 모기 죽이면 안 되고 이게 불살생이에요. 이게 만일에 죽이면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다른 어떤 피조물들의 생명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요.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차이가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할렐루야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만드셨다는 얘기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고 죽이려면 죽이고 또 잘 키우려면 키우고 그건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리킨 것이며,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쨌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말씀도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금도 틀리지가 않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이는 무슨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자기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자기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 이루어진 구원이 완성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삶 가운데서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이 완성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받은 구원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이것이 이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요건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어떤 형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극히 다양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그러고 부르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둘로 나누어지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이것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중심이 없는 사람. 이런다가 저런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들은 얘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도 안 믿을 때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 난 예수도 안 믿을 때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였던가 봐요. 머리에다가 핀을 이렇게 끼르고 여자들이 머리를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핀이 다 빠지게 기도를 한대요. 그때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머리를 흔들고 하니까 핀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날마다 싸움한다는 거예요. 신랑하고.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냐 그래갖고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중심이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을 보이게 되면은, 이러한 신앙은 바울 사도의 신앙을 고백에 의하여 보면은, 신앙이란 건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누가요? 내가.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옛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 못 믿게 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은 뒤로는 뭐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할렐루야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전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의 모든 욕구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모든 탐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나한테는 뭔만 남아있냐? 예수님의 성품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두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한 가지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게 정통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다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서늘한 곳에서 나왔더니 정신이 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부활한 것이 아니고 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냐? 성경에 기록된 답을 가진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시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담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죽은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의학적으로요,
피가 3분의 1만 빠져서 없어져도 살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죽은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옛사람이 이렇게 확실히 죽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육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옛 습관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게는 뭐만 남았냐? 예수님의 성품만 남았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게 엎어져서 장세질에서 엎어져야 맞는데, 그런데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이 구별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잘 안 돼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고 시인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욕도 죽고, 탐심도 죽고, 습관도 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다 죽고, 죄의 유혹도 다 죽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지은 옛전의 회개함으로 다 없어지고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보니까 내 속에 죽어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는데, 회개했는데 이 다 없어지고 없어졌으니까 생각도 안 나고 새 사람으로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살아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엎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 뒤로부터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따라다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전혀 인간적인 성경의 해석으로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들은 모르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정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 없어졌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고 자꾸 죄의 유혹이 생기고 또 죄짓게 되고 죄악된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게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으로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이 그대로 잘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노력을 해보는데 이게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죄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의 유혹이 강하게 막 나를 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을 느끼고 이것을 이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또 이렇게 죄의 유혹이 자꾸 내게서 일어나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어떻게 얻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요. 여기서 이제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이것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유혹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살아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서 나오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나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안 없어지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건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육신도 죽고 정욕도 죽고 탐심도 죽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죽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나, 이것이 또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나가 있고, 둘이 속에서 이게 지금 복잡하게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걸 선택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주인 삼는 거요. 예수를 주인 삼았으면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옛 사람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자꾸 싸우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나, 이는 나는 누구죠? 마귀의 종노릇을 귀신에게 잡혀있던 나, 이것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다시 와서 유혹을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옛 상대로 다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고 귀신에게 잡히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쫓아낸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귀신을 명하면은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귀신이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죠. 네가 아무리 쫓아봐라 나 안 나간다. 귀신이 또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면은 귀신이 안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귀나 귀신의 세력들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읽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마귀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구원받기 전에 나와서 자꾸 그쪽으로 가자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시인을 하면은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 그쪽으로 생각이 가고 그렇게 흔들려고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구별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의 보도를 주셨어요. 이 전가의 보도가 무엇입니까? 왕이 신하에게 주는 검이에요. 이 검을 가지고서는 왕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권한을 주고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 예수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은 죄의 유혹이 물러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쩐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깜빡 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데가 어떤 상태가 있나?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누구냐? 그래서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으로 계시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늘 확인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확인돼야 돼요. 이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수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는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능입니다. 마귀가요 싸워서 대항을 해요. 마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절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혼란 상태가 되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조금 더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것을 마귀에게 보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어쩐다고요? 이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냥 목수였어요. 사람들은 다 목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몸속에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게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확실하고 틀림없고 분명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속에 아버지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떠한 죄의 유혹도 어떠한 불법적인 것도 다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도 죄가 없다. 그러므로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는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우리 속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며, 믿으십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을 100%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깨끗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신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가의 보도와 같은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실 때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이름을 사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이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 이름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줘라,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시는 중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며,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된 삶을 살며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고백 안에서 항상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